창세기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를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엘라몬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운 감정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 또 어떤 사람 앞에서 두려운 감정이 이렇게 드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커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그 두려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될 두려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은 반드시 죄가 된단 말이에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과 그리고 그들의 장대함을 보고 그 땅을 악평하잖아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생각이 됐어요. 그 두려움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됐고,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따라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민수기 14장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을 따를 때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멈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두려움을 따라서 가더라는 거죠.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 회막에서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들이 누구를 멸시하는 결과를 갖고 와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멸시를 받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분명 두려워할 수 있죠. 분명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두려움을 내 안에서 계속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 만큼 그 두려움이 크게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을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가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계속 어떻게 자라게 하냐면, 어떤 먹이를 주면서 자라게 하냐면 걱정, 근심, 염려, 이런 먹이를 우리 안에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 먹이를 먹고 점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지 못할 만큼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먹이를 주어서 자라게 하는 것이 마귀라면, 여러분, 이 두려움은 그냥 지나가야 될, 내가 그냥 품고 가야 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올 때, 그때 즉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자마자 먹이를 주기 시작해요. 우리보다 더 빨라요.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막 쏟아준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그것들을 먹고 막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늦게 하면 할수록 이 싸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될 때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로부터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세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 이 사람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고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두려운 상황과 두려운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익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와도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거의 선포적인 기도예요. 두려운데 거기서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일까?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예요.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여러분 방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엘라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아브라함이 318명과 몇 명의 동맹군과 함께 이 군대를 무찌르고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난 뒤에. 좋아 죽어요. 너무 이겼어.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돌라오멜이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얼마든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올 수 있으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군대한테 졌으니 얼마든지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어쩌면 더 큰 군대를 데리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러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몰려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들보다 더 강하니까 내 힘으로 저 사람들 눌렀으니까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거는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간섭하셔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된 전쟁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다시 이번에 또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또 이기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에게 그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 없음은 항상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가요. 네. 따로 떨어져서 가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두렵다.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는 말들이에요. 두려워. 그러면 거기 같이 가는 말이 뭐냐면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두려움을 누가 아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아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니 그돌라오멜이 다시 밀고 내려와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됐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는 얼마 안 있다가 두려움으로 바뀔 때가 많아요. 왜? 내가 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또 이런 싸움에서 또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물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전에 있었던 그 승리,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돼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또 나를 붙드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감당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내게 여전히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실패할까 봐. 이전에 감당했던 거를 내가 이제 못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전에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이 일에서 내가 싸워 이겼는데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감당하고 그의 싸움에서 내가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은 더 크단 말이죠. 두려움 뒤에는 항상 믿음 없음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방패 되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 성경은 너무 많이 말씀하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또다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감당할 수 없는 싸움 앞에서 주님만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 찬송할 수 있게 돼요. 시편 28편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마치 내가 이전에 싸웠던, 그래서 이겼던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내가 감당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싸움을, 그 일을 처음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긴 싸움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두 번째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처음에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그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주죠. 아마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 소돔 왕에게 돌려준 전리품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요단 동편 그 좋은 땅 중에서도 가장 좋다라고 생각한 땅으로 갔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돔은 다른 성읍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부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부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입에서 자기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그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 이 은혜, 이 복을 온전히 은혜되고 승리되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신들매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에게 다 넘겨줬던 그 어마어마한 그 전리품들이 어땠을까요? 아까웠어요. 후회됐어요. 너무나 많은 전리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 아니니? 그러니 그 전리품에 연연하지 마. 후회하지 마.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승리와 그 복이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 후회한 적 없어요? 내가 왜 그때 주님을 위해서 이거 내려놓는다고 했을까? 이거 왜 포기했을까? 왜 손해봤을까? 왜 용서해줬을까? 왜 참아줬을까? 왜 사랑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이 후회가 되고 아깝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한 거 후회하지 마. 아까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어줄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내려놔요. 더 포기해요. 더 손해보고 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 내밀고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믿는 자들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를 봐도 그 삶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워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소중한 것들, 아끼는 것들을 그렇게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받은 사람, 내가 참아줬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쏟아부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심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상급이 되어주실까요? 뭐 너무나 많지만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이 땅의 것은 없어져요. 사라져요. 썩어져요. 죽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을 이 썩을 몸, 죽을 몸의 어떤 소유로 그것도 다 썩는 거죠. 썩고 죽을 사람이 소유하고 다 썩고 죽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봤어요.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함을 입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인데 죽지 아니함을 입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길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썩을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 되시면 구체적으로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받고 싶은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받고 싶은 상급이 무엇인지 그 씨가 끊어졌나요? 연결이 끊어졌나요? 아닌가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고 싶었던 상급은 자손이에요. 씨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자손을 누가 주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양보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 자손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속으로 이미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항의하듯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을 때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다 정말 두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다시 쳐들어오는 것보다 엄청난 전리품을 포기하는 일보다 더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자기의 삶에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가장 두렵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가끔씩이지만 마귀가 그런 마음을 던지고 가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순간 스치고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인데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의심되면 그 한순간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예. 이때가 마귀가 가장 덩실덩실 춤을 출 때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떨 땐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살아있을 때 성취됨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자식이 꼭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 믿는 거 못 보고 하늘나라 가는 부모들, 믿음의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자식 책임져 줄게라는 확신을 갖고 그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을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죽었어요, 안 믿고 죽었어요? 믿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취됐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지 겪어본 사람은 알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짧든 길든 모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겹지만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성숙해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필요한 그 시간은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시간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 같은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이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늘나라 가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 인내하기 힘들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으면 덜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그리고 이 인내의 시간이 나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한,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그래도 감사하면서 견뎌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항의하듯 내뱉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부르서 못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항의하듯 질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굴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 맞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 성취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나라니까요. 지금 나.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게 나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믿겠으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말씀의 성취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을 높이며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온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와 내 삶에서 드려지는 모든 순종의 삶,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에 아버지, 하는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그 합당하지 않는 마음을, 합당하지 않은 두려움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연스럽게 들여오는 그 두려운 마음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아버지 더 크게 보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마음, 두려움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크고 작은 두려움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모든 두려운 제목들이 아버지 나를 세우고 나에게 아버지 영적인 유익이 된다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그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고 아버지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끔씩 그 삶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내려놓는 것이 두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줄게. 그 썩을 것으로 심을 때 영원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아버지 말씀하실 때 이 썩어질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이 썩어질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심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거두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그 인내의 시간을 더욱더 잘 견디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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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매일 반복되는 고민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점점 커지도록 믿음을 이길 만큼 커지도록 내버려 두는 미련한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이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더디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인내의 시간,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디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마냥 고통의 시간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좀 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과 두려움은 늘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 그것이 자꾸 내 삶을 지배하려 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음이 아닌 믿음 있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의 삶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담대하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자꾸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